그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냐 그러면요. 제가 이 앞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강조했던 메시지가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중직자대 주제가 보니까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려면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 참 말씀으로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여주고 달 불지나가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중직자대에 1강, 2강, 3강 여러분 보세요. 1강이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 회복해야 될 구원의 축복이라. 그 2강이 뭐냐 그러면 회복할 구원의 축복이고, 3강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고, 4강이 뭐냐 그러면 후대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잖아요. 렘넌트 헌신 예배인데 제목이 뭐예요? 뭘 살린 사람들? 나는 이거 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중직자대 4강 가운데 여러분 4강이 후대를 살린 사람들이요.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서론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다른 것 하지 말고 딱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CDVIP를 찾아야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뭐냐? 세계복음화 이걸 찾아야 돼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는 세계복음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교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이 진짜 하나님 앞에 1천만 세계복음화 1천만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나의 실제 기도가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려져야 되냐 그러면 이미지가 그려야 돼요. 이미지라는 이 말을 유 목사님 이미지라 그랬지만은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뜻이요 이미지가 아니고 상상이라. 상상이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영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이미지는 뭘로 바꿔가느냐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뭘로 바꿔가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항상 내가 이번 주간에
실천할 걸 찾아야 돼요. 그 실천할 걸 뭐가 돼야 되냐? 평생 작품을 한번 찾아봐요. 평생 작품. 그 크게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RUTC지만은 우리 교회는 전도복지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복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내가 일단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돼야 전도복지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성공이 뭔가, 예배 성공이 낮에는 내가 좀 못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뭐 성경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진짜 예배 성공은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5가지를 발견하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들었더니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회복할 언약이 딱 잡혀요. 말씀이 딱 잡혀. 오늘 강단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그래, 참 제자들 미션이 딱 와. 강단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내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꿈이 딱 생겨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거든요.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의 이미지가 딱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가 평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실천이 딱 내 마음속에 와요. 이 5가지를 찾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 5가지 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붙잡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하나 훈련해 가고 있는 거 3호를 5가지 포인트. 지금 말씀 성취팀도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거 10%도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금방금방 해버리면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잖아.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 성취팀도 이렇게 3월 5가지 포인트 하는데 내 10%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잡혀져, 아직. 그냥 내년 되면 이제 거의 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은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이 5가지를 찾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이 5가지 가운데 하나만 올바로 찾아도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나 붙잡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나는 오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은 같이 나는 늘 말씀에 붙어 있는 참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게 나의 미션이 되면 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딱 듣고 실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게 나의 꿈이 되면 되잖아요. 이 5가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되어지는 거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면 되고, 안 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봐라. 그러면 저절로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낮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진짜 조심스럽더라고. 왜냐 그러면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또 저주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굉장히, 낮에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오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제자들이잖아요. 내 눈이 아마 가짜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참 제자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려면, 남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무슨 성공자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과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시방. 하나님은 시방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 말을 예수님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를 먼저 치유를 해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 제일 먼저 4장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안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은 불행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불행한 여자가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진짜 불행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사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한탄을 해요. 예수님, 나는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과거가 뭐냐? 그 말 묻기 전에 이 여인이 직접 자기의 과거를 고백해요. 나는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다. 그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또 있어. 그러면 남자 몇 명 갈아치운 거예요? 6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를 5명 상대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자에 대한 상처가 누구보다 있는 여인이에요.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여자예요.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여러분 그 상처가 있었어요. 몇 명에게 버림받았어요? 5명에게 버림받았어요. 여자들이요, 제일 큰 상처가 뭔 줄 아세요?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더 큰 상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여러분 내가 남자한테 버림받지 않고 평생 같이 사는 거요, 그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바다가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부가요,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뭐 사람들이 원앙 부부가 되라 그러잖아. 원앙 부부. 무슨 부부? 무슨 부부? 원앙 부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 이 원앙 부부가 어떤 부부로 바꿔지느냐 그러면 살면 살수록 원망하고 앙금이 있는 부부가 여러분 원앙 부부예요. 과거가 치유 안 되면 살면 살수록 원망하고 살면 살수록 앙금이 있는 부부가 무슨 부부?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 그래요.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우리 원앙 부부야? 원망과 앙금이 많지 우리?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 그래요.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살면 살수록 여러분 과거가 치유받은 부부일수록요, 여러분 3마리 소를 끌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3마리 소가 뭐냐? 첫 번째 소가 올소, 두 번째 소가 맞소, 세 번째 소가 고맙소. 올소, 맞소, 고맙소 이 말이요, 과거가 치유가 돼야 나와요, 부부간에.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당신 말이 올소, 맞소, 고맙소. 나하고 살아줘서 올소, 맞소, 고맙소. 이거요, 여러분 과거가 치유가 돼야 나와요. 과거 치유한. 그 저녁에 이제 남편한테 올소, 맞소, 고맙소 그 말 들어본 여자분들은 남편이 과거의 문제가 치유된 거요. 나에 대한.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한번 조용히 보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다 털어놨을 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을까요? 아마 저는 이사야 1장 18절의 메시지를 줬지.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러 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예배 성공을 부탁하기 전에 과거를 치유해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자유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누가 하는 것이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내가 예배가 안 된다, 뭔가 과거에 지금 묶여 있어요. 쓴 뿌리 이건 많이 묶여 있거든요. 내 과거의 상처, 누가 교회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절대 내 예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보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고 수예배까지 와요? 안 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사람하고 화해하고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사람에 대한 상처, 이거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탄생되고 나서요, 건국 이래 가장 유명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것이 여러분 삼성, LG, TV 아니고 핸드폰이 아니고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뭐라고요? 지우개랍니다. 왜? 이 지우개로 나의 과거 다 지우라고. 이 지우개로 나의 과거의 모든 선입견 다 지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나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지우는 지우개와 같은 거예요. 이 지우개로 나의 과거 문제를 지워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를 다 나는 지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지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내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는 다 끝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고, 또 나의 과거 문제는 다 끝냈으니까 나는 예배를 통하여 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냐 그러면 나의 과거의 문제에 엉켜 있다니까요.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많이 줬지만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더 많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진짜 이렇게 내 안 좋은 거 복음의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다 지우란 말이에요. 아멘. 내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과 사람 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 근데 목사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봤는데 내 뒤통수 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난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라 난 의리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뭐 감싸고, 나는 진짜 그래요. 내가 뭐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실수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 나고요. 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최락 목사님이 뭐 실수했다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왜냐? 내가 다 덮어요. 전도만 잘하면 돼. 렘넌트만 잘 키우면 돼. 왜? 최락 목사님은 기본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꽁한 귀신이 있는데, 꽁한 거 있는데 밥 먹으면 편해요? 둘이 같이 포럼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나의 과거를 치유받아라. 아멘. 왜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냐? 과거의 종교, 신비 이거에 딱 내 생각 속 각인돼 있어요. 절대 내가 강한 사람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고, 절대로 뭐 이렇게 과거에 뭐 이상한 산신령 같은 예수님을 꿈에 봤다든지, 이상한 예수님이 밤에 이래라 저래라 뭐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 심심해서 못 들어요. 그런 여러분 환청이나 환상 이걸 봐야 여러분 뭔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그러죠.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종교성이 강하거나 신비성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예배가 안 되게 되니까, 말씀이 이게 안 들린다니까. 그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당분간 여러분이 복음에 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하고 김한권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라.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요.
휴일날 그냥 뭐 교회 와갖고 목사님 설교 또 목사님 설교 김한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 가. 그런데 또 기독교 TV 가갖고 또 뭐 이상하게 또 다른 목사님 설교 또 들으면 또 아멘 아멘 그러다가 종교성이 또 딱강이 돼버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요 계속 헷갈린 거요. 아유 교회 김한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김한권 목사님 맞은 것 같고 기독교 TV 들으면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종교 복음 왔다리 갔다리 신비 복음 왔다 갔다리 그러다가 맨날 헷갈려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올바로 말씀 들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본적인 예배는 말씀 속에서 이 5가지를 찾아내라.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치유받아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번째로 내가 이제는 응답받을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2019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럼 응답받을 장애물을 제거해라. 그 응답받을 장애물도 바로 나의 과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 문제가 뭐냐? 나의 습관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불통이는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고집.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 나의 관행입니다. 관행. 아이 나의 습관은 뭐 내가 한번 50년 이런 습관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나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생각은 저래 내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딱 나의 과거에 딱 묶여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육신적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이라고 그래요. 그 육신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보고 나서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이 육신적인 나의 과거를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여러분 나의 과거를 끊어야 돼요. 조상들이 나에게 심어놓은 저주의 대물림이 있어요.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저주의 대물림. 그 저주의 대물림이 뭐냐? 그러면 나의 무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고질병입니다. 혈압 높고 당뇨 그 다음 불치병 이런 게 고질병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보니까 전부 다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고질병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늘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너 그 큰아버지 너 그 작은아버지는 다들 술을 많이 먹었고 간암 걸려서 다 죽었다. 그래 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었다. 아버지 술 옛날에 많이 드셨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만 지금 94세까지 이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95살 됩니다. 95살. 에? 조상들이 나에게 저주로 물려진 대물림.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지금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문제다. 맞지요? 인정은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25절에서 30절 나와요. 30절. 거기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와요. 뭐요? 혈루 근원의 병으로 앓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냐? 그러면요 12년 동안.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면 혈루병이 근원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냐고요.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웃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웃을 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아멘. 그래가지고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16절, 14절, 우리 17절.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너희 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여인의 여러분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이때 혈류증으로 고침받는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치병에 치유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표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감사의 표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서는 것이다. 아멘. 예배자로 우뚝 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치유받으면 나의 과거를 내가 치유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느냐 그러면 사명의 에너지를 나에게 주세요. 사명의 에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과거의 문제가 치유받으면 치유받을수록 내 몸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누구가 주시는 에너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고 자기의 과거 문제를 치유받지 않고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막 남자들에 대한 불신, 남자들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남자들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같이 남자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의 문제가 치유가 됐어요. 과거에 5명의 내 신랑은 다 헌신랑, 예수님은 나 새신랑. 아멘. 그럼 완전히 새신랑을 만나버렸어. 그럼 과거 문제를 다 치유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메시지를 줘요. 미션을 줘. 꿈을 줘. 언약을 줘. 실천할 걸 줘. 그 실천할 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평생 작품을 주잖아요. 맞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너는 이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미지를 남기는 여인이 되구나. 이미지화. 이 여인은 이제는 과거에 묶여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내 남편들에게 상처받은 거 치유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만 꿨다고. 맞죠? 또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과거를 치유받으니까 미션이 생겼어요. 내가 예배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미션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내가 세계복음하는 언약이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담긴 거예요. 그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안 담길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큰일을 하려면 과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과거에 응답받은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세요. 내 습관이 그렇다.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빨리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때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예배가 되어지는 습관이 돼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남자를 만나도 관계를 잘 가지게 돼 있어. 인간관계를. 렘넌트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나중에 인생 늘 관계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장로님들 저거는 절대로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침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영적인 걸 깨우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걸 깨우쳐야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태영아부 예배 신경내 많이 쓰거든요. 태영아부. 근데 우리 고우나라가 아주 그 태영아부 이런 그 태영아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잘 만들어 보내더라고. 예배 드리는 장면 보내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그래 나한테 안 보내요. 고은하라가. 그런데 이야기했어요. 알아야 나도 라윤이 이제 할아버지다. 나한테로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사장사장 했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보내더라고. 왜냐? 이수주 장로님한테는 보냈는데 나한테는 안 보내. 그래서 내가 물었다니까 지구에 가서 왜 장로님 보내고 나한테는 안 보내냐 그랬더니 이수주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현호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 정신이 번쩍 들어. 난 나윤이 할아버지인데.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태영아부 때 예배가 딱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예배만 되면 불신앙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가 발견된다. 세계복음할 제자지, 참 제자지, 불신앙 안 합니다. 이상한 게임 안 빠져요. 맞잖아요. 자, 이렇게 진짜 감사한 거는 오늘 렘넌트 우리 헌신예배니까 참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2018년도 참 이렇게 렘넌트들 키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성탄절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 한 400만 원 필요한 것 같아. 한 360만 원 정도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360만 원. 근데 그 렘넌트 헌금을 통해서 좀 보강을 하고 또 장로님들이 진짜 많이 또 헌신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우리 최태학 장로님이 보니까 장로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노 안 하고 다 후원을 했어요. 그러고 다 만들었거든. 내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볼 때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진짜 훌륭하다. 렘넌트 키우는 일을 하면 여러분 핑계를 안 대. 참 제가 이렇게 렘넌트 키우는데 핑계를 안 대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목회한다는 거예요. 참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 근데 나의 과거를 치유 못 받으면 제일 나를 괴롭힌 거이 뭔 줄 아세요?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대물림입니다. 저주로 내려온 대물림. 이거 지금 현재 나의 문제거든.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영적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영적 문제 다 나한테 와 있어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문제 많으면 그 사람이 문제 많다고 정죄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5가지가 발견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저 설교 이해하시겠습니까? 렘넌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그냥 예배 잘 드려라. 막 주일날 오후 예배도 나오고 너희들 막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휘 잡아갖고 그냥 막 그 예배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성공될 수밖에 없도록 이 5가지 발견하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예배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예배 성공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5가지를 나는 지금 발견하고 있는가? 발견이 안 된 것은 나의 과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과거의 문제. 내가 과거에 일어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도둑놈을 만나갖고 어떤 강도를 만나고 돈을 뜯겼어.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놈 못 잡아먹어서 환장났어.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놈이 생각나. 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려면 그놈이 생각나갖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과거는 과거여. 다 잊어버려라. 다 치유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도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렘넌트 키우는 여러분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라. 렘넌트들의 영적인 것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안 도와주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 비극을 우리가 맛보게 돼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했습니다. 진짜 나 일주일 내내 우리 형규 아빠 화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요. 일주일 화요일 날 드렸거든.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교회는 안 나왔지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형규 아빠가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너무 그렇게 형규 아빠가 예배 한번 드린 것에 대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한 번씩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냐. 그런 하나님 비유도 못 맞히냐.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한번 봐봐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후대를 모아놓고 열왕기상 7장 1절에 15절 미스바의 모든 후대와 백성들에게 말해라. 또 열왕기하 6장 8절에 24절에 도단성 운동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2절 6절에 12절에 만민에게 깃발을 들어라. 사도행전 1장 14절 중요한 모임이 여러분 마가 다락방인데 이 120명 가운데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70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구루터기, 세순, 흩어진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흩어져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고 여러분 시대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전부 다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렘넌트들이다. 나는 이렇게 굉장히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후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한번 해봐요. 5년 후면 어떻게 될까? 지금 렘넌트들이 이제 5년 후면 다 직장에 취직할 거다. 정이 어디 갔다냐? 왜 그 뒤에 갔냐? 정여도 5년 후면 대학 졸업하잖아. 군대 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지금 대학교 고3짜리들이 5년 후면 대학 다 졸업하잖아. 윤서가 다 졸업하잖아.
그 윤서가 대학을 졸업해갖고 취직하는 날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고민이 뭐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를. 저는 요즘 복음이 강해지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면 제가요 솔직하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더라고. 진짜로.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내 좋아요. 신경 안 쓰고. 에? 그렇잖아요. 뭐 이대로 있으면 더 편해 내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한 미래? 랩런트를 위한 미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거고 안 주시면 못 가는 거고 우리 전도 복지를 위해서 우리 평생 작품을 하나 남기자. 아멘. 여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전도 복지도 제가 봐서 우리가 기도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당장 우리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 뭐든지 하나라도 여러분 안 맞으면 못 가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거 안 주려면 하나라도 막혀갖고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술술 풀어져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저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복지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언젠가는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되기 전에 우리가 전도복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요 교회를 오면 교회에 막 빈 공간이 없어요. 초신도 보니까 막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빈 공간 이렇게 없다고 난리야. 강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 이 랩런트들이 보니까 문화 캠프 할 장소가 없어요. 토요일 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랩런트들을 위해서 2층을 써야 되겠다. 왜냐? 빨리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2층이 들어와갖고 한 번도 월세를 똑바로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2층이 여러분 나 몰랐는데 보증금 3천만 원인데 월세 다 보증금 다 까먹었다네. 에? 빨리 내보내고 2층을 우리 교회가 쓰자. 아멘. 그러고 우리 전도복지 준비하자 2층에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평일날은 전도복지로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우리 교회로 쓰고. 아멘. 그러고 내가 보니까 자 이렇게 2층 진짜 좋은 사무실을 다 하나 만들었고 우리 남전도 거 가서 포럼도 하고 말이야. 2층에 가갖고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남전도 회원들 2층에서 어차피 지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2017년도 2018년도 그 뭐 2층에 월세 한 번 안 줘도 우리가 교회다 운영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을 모은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얼마나 교회 공간이 많겠냐 주일날. 예?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절대로 2층에 숨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위해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다 치유받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